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 방식도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스리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일까요? 어떤 권위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 그게 세상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반면에 내가 어떠한 의무적인 것, 물론 의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한 기간을 보면 유다에서 7년 반 정도를 통치했고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33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유다에서 다스린 시간을 빼고서라도 33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지방, 일정한 지역만 다스린 게 아니라 온 유대 땅을 다스린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미 어떤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의 왕이 된 겁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1,000번제를 드렸고 이미 왕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미 왕이 되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두 어머니가 왔어요. 한 어머니의 아들은 죽었고 한 어머니의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어머니가 다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둘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의 죽음을 말립니다.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주어서 살게 하십시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반으로 갈라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도 되지 말게 하고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할 때에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이미 어떠한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행정적인 절차로 놓고 보면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 온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만하구나 라고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솔로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힘을 주고 어떠한 지위를 주고 어떠한 직책을 줘서 그 직책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오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본문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왕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아니고는 내가 기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내 것을 주면서 헌신하면서 내 시간들을 드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야,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내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땀과 눈물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섬김이 정말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 그렇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떠한 불평의 마음들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제국을 만들었던 수많은 왕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과 어떠한 군사력으로 많은 백성들을 찍어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정구역을 12구역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지방 관장을 거기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통 솔로몬이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졌나요? 보통은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 가졌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땅을 얻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2지방 관장은 관할하는 그 관장은 12지파와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여 나누었던 그 땅의 분배와는 조금 다른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더 공평하게, 조금 더 땅의 어떠한 지역들을 더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12지방 관장을 두었고 관할하게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보면 보통은 12달 아니겠습니까? 12달에 한 관장씩, 한 지역씩 왕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공물을 일정하게 1년에 이번 달은 이쪽 관장에서, 이번 달은 이쪽 관장에서 그렇게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지역의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양식을 동일한 분할되어진 땅으로 말미암아 거두어 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12 관장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땅들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는 분배 역시도 그 땅을 차지하는 땅의 평수를 비슷하게 다시 재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도 너희는 이만큼 가져오는데 너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각 달을 정해놓고 너희들은 그 달에 맞는 만큼 동일한 양식으로 이쪽에서도 이만큼 이쪽에서도 이만큼 동일한 양을 거두도록 그것을 법으로 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두어 드리는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 다른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솔로몬은 이 모든 행정구역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고 수많은 관행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은 누군가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불평을 만들어내고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땅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정량을 정했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지역이든 호의적이 아닌 지역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양의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공정한 나라입니다. 공평한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불만이나 불평이 나올 수 없는 공평한 나라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꿈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 불만과 불평이 있는 불공정의 어떤 거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정말로 어떤 생활 속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향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직장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이 무엇을 했냐면 노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놔둡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갔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를 노트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거래처에 거래를 하는데 자꾸만 술자리를 요구하고 뒷돈을 요구할 때에 그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도우심을 구했는지를 날짜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그리고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기록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별로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 업무를 할 때에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앞길에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지? 어떻게 공평과 공정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먼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크리스천에게 그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번 그 길을 걸어가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 믿음의 삶의 자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죠. 또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평이 그 땅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번에 그 길을 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그곳 가운데 길이 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불공평이 있어요. 불공정이 있어요. 어제 오영 장로님 그 간증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비율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가 볼게 라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다 보면 그 문화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대한 것들을 생각해요. 대단한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한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그렇게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 그것들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왕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